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즐겨 했던 놀이가 있는데요. 다방구라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였지만 이 누구랑 같은 편을 먹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이제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이 삶에서도 항상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부부 싸움을 해도 하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너는 아빠 편이지, 너는 엄마 편이지, 뭐 이렇게 편을 가르기도 하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이제 편이 많이 갈라져 있고요. 또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신학적인 토론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합니다. 워낙 다른 교단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또 꽤 있어가지고 한 10대분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떤 신학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신학의 노선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런 토론을 하고 나면은 꼭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아 저거 잘못된 거다 막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나와 생각이 맞는 편에 이렇게 많이 서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싫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이제 다른 편에 쓸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할렐루야 찬양시가 아니라 이 삶의 방향을 선택하라라는 신앙의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사람을 궁극적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의도는 선할 수 있지만은 그 의도를 지속할 능력은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간다라는 것은 힘겨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삼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또 나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도움을 삼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도움을 온전히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6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실함을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제가 1995년도에 첫 그 단기 선교를 이제 갔었어요. 청년 때였는데 네이티브 호피족이 이제 그 온타리오 북쪽에 이제 하고 뭐 여러 군데 이제 흩어 살고 있지만 여기서 한 5시간, 6시간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지에서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그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유독 11살짜리 여자 꼬마애가 유독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케어해주면서 기도도 해주면서 하루는 제가 너 커서 뭐 하고 싶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웨이트레스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웨이트레스가 되고 싶은데 물어봤더니 엄마가 웨이트레스래요. 그 리저브에 이제 바가 이제 레스토랑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웨이트레스 이제 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이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에 이제 안쓰럽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풀려서 또 왕래도 하고 또 밖에서 잡도 잡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지역은 아주 그 리저브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리저브 안에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하고 그들의 꿈 또한 그 리저브 안에서 나가지 못한다라는 게 제가 많이 암스럽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생각의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내 삶의 영역이 항상 나만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비전이 생기고 또 미션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의 영역이 점점 넓혀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리고 가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여유가 되면 시간이 되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각에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 비굴한 자들, 나그네, 또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약자와 강자도 우리의 생각으로 누가 약자가 될 수도 있고 누가 강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이 약자들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강자가 누구인지 약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선교 사역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 편에 서 있는지를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사람 편에 서면은 실망이 남지만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생기며 비전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46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때와 때때로 세상 편에 서며 또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영원치 않는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 위에 서 있는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진실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또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